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을 삽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귀로 또 입으로 우리는 얼굴 표정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이 불쌍한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고 피폐해져서 스트레스와 죄책감과 절망과 어둠으로 드리워져 있는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가장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인생 자체가 황폐합니다. 피폐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불행과 탄식과 슬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인생, 제2의 역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삶이 새로워졌고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과 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완전히 사는 것이 차원이 다른 그런 특별한 차이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이런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척,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와,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냐. 완전히 새 사람 됐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열매가 나타날 때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깨끗하게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죄인이 있고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아서, 즉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면 그는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7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 즉 시몬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즉 한 여인이 등장하죠. 죄를 지은 한 여인.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여인은 창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여인,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종교인으로 비춰지는 위선적인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겉으로 모든 잘못이, 부정한 행위가 다 드러난 창녀, 죄인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위선을 떨고 종교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듯 보이지만 척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어찌 보면 양심불량인 사람인 것이죠.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패가,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이 사람. 성경은 죄짓고도 뻔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종종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렇게 죄짓고도 큰 소리 치는 거 보니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36절을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였을지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불순했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초대의 자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목적이, 불순한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인인 이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드러난 죄인, 죄를 지은 한 여인, 즉 몸을 파는 창녀로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37절과 38절 보시면 그 여인은 놀라운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니 예수님의 뒤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없어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이지만 의로운 척, 떳떳한 척,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척,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척,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식사 자리에 앉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푸대접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환영하고 모시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예의를 갖추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푸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을,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 여인의 눈에서 흘러떨어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것 같은 진정한 애통함이 가슴을 찢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와 진정한 회개하며 눈물을 쏟았던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한 번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는 것이죠. 입을 맞췄다는 것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은 마지막 아주 극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최상의 표현, 파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그 발에 입 맞추며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쏟아 붓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44절이야 46절을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달아라. 너도 좀 이 여인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예수님을 푸대접하며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러 드렸던 이 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 여인의 파격적인 헌신과 파격적인 순종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진정한 회개, 여인의 진정한 값진 헌신, 이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이 받으신 다음에 위대한 복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많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도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그 경험이 있는, 그 은혜 체험이 있는 이 여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파격적으로 헌신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받은 감격과 은혜 체험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적게 사랑하고 적게 헌신하고 그 헌신조차도 아까워서 드리기를 인색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조금뿐이라서 나는 죄를 지었어도 나는 조금만 졌기 때문에 나는 적게 사랑한다. 나는 사랑할 게 별로 없다. 나는 보답할 은혜도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무수히 많은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더 크게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며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진정하게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오늘 이 여인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 무수히 많은 죄들을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까? 자칭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가 죄를 씻어줄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라도 그도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도 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회 마리아도 죄인이기에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 무수히 많은 종교, 사이비 종파들 있지만요. 몰몬교나 증산도나 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그 어떤 종교, 어떤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종파의 교주도 다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절대 씻어줄 수 없고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혜사다, 나를 믿어야, 나를 따라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는 100% 사이비 종교, 교주요, 이단의 교주요.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완벽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보셨듯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23절과 10절 말씀에 보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흠도 점도 티가 없으신 온전하시며 순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말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나아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이 복된 선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당황해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 것이냐? 놀란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9절입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영생 얻는 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함을 얻는 길,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사함 받기로 한다면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 세상 속에서 새로워진 존재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즉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용서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날마다 경험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은 완벽하게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 향기, 예수 편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전과 이후, 과거와 오늘 현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오늘 나의 삶과 예수님 만나기 이전 죄 가운데 살던 그때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살 때, 예수님 믿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삶은 죄악들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날마다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는 낙도 없고 자유도 없고 늘 불행하고,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범죄하며 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받고 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늘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있고 인생에 낙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고요. 이 인생이 날마다 힘을 얻고 존귀하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선언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맞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록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불안감 속에, 여전히 죄책감 속에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가 믿음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누리고 산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기쁨을 맛봐라.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 자유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라.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믿으면 그 샬롬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것이 된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를 많이 짓던 과거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황폐하고 피폐한 인생, 어둠과 절망과 한숨과 낙심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자유를 잃고 짓눌려 살았던 과거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존재의 가치의 변화로 당당하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맛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욥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며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간구하면 응답됩니다. 그 삶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의로운 처소, 즉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 평안, 감격, 그리고 자유, 행복, 승리, 소망, 이것을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처소가 평안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 평안, 하늘의 기쁨, 만족을 맛보며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권세,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죄사함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 진정한 샬롬과 행복을 맛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파격적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파격적 사랑의 실천, 파격적 사랑의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